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 안에서 평강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회파되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묵은 땅을 기경하자,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즉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시작해서 세상에 건축될 베델 하나님의 집, 히브리어로는 엘레베트라고 합니다. 이 엘레베트를 놓고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며 말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의 때는 여로보암 1세가 이곳을 북왕국의 열지파를 위한 경배의 장소로 선정하고 백성들에게 유다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게 했고, 그는 그곳에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베델은요, 이 성전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는 왕의 예배당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롱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베다웰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은요, 흠의 집을 의미하고 있으며 베다벨은 하나님의 매복의 집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다웰과 베다벨의 뜻은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왕의 생각과 지식으로 제사장을 바꾸고 제사 즉 예배를 바꾸고 복술하는 자에게 가서 점을 보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그 왕의 종말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왕조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죠. 그 후에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짐으로 나라 잃은 서름으로 살았고 1945년 5월 18일에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일부 어리석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앞날을 예견해보고 점을 쳐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때도 이렇게 왕들과 또 제사장들 가지고 변질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주는 그 지혜와 명철과 무당과 이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혼탁해 있는 그런 곳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또한 성도가 직분받은 자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시대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남유다 때 이 왕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혼탁하고 이 시대가 매우 문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들이 지금 군데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왕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야훼 엘로힘이신 이 예수께서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죠. 하늘의 미랄이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히셨다는 것입니다. 100이라는 성경적인 숫자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수로서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생인 구원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에 관해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야훼 엘로힘이신 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훼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절망과 허약함을 고쳐주시며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죠. 너는 나를 전가하고 나를 위하여 죄인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목회자와 성도들의 소명의 확신을 점검해 봅니다. 과연 이 못난 종을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라고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쓰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VIP, 성도 VIP, 목회자 VIP, 장로, 집사, 권사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요, 조물주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되어 있죠. 모두 맡기면 그 뒤에는 평탄한 길이 열리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순조로운 항해를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만 생각하므로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 자신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결국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림자가 남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다짐하십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야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한 일이 닥치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요,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 즉 순종하며 사도의 길을 걸어가신 바울 사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정인들,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사명을 준 자들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라는 이 고백에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교회 중심적이지 못하는 이 잘못된 모든 것에서 바꾸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시간 나면 성경을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신자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며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 몸에 배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할 것이죠. 욕심도 버리고 시기질도 버려야 하고 교만과 허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그 많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여 그렇게 큰 기업을 하는 많은 기업의 지도자들도 또 한 나라의 왕들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땅을 여행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여행 경비로 주신 것을 생각하고 늘 그 많든 적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시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전성으로 가지기도 못할 것에 왜 그렇게 치우쳐서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 속에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100만 원을 벌면 그 2배로 또 벌고 싶고,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만들고 싶고, 이런 것이 인간의 모든 욕심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의 슬픔은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미혹하는 사탄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로 굳게 다짐을 하십시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전하고 지키겠노라고 맹세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자신의 믿음을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직무를 완수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또 다짐하고 맹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파서 일구는 것이죠. 찌들고 쪼그라든 악한 양심을 파서 버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뿌려주신 씨가 옥토밭이 된 내 마음에서 자라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분량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더럽고 추악한 가시떨기밭, 자갈밭, 돌짝밭 같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내 그 잘못된 지저분한 모든 땅들을 개간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9가지 열매에 싹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장소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멈춘 곳이 교회요, 무릎을 꿇을 때가 기도하는 처소요,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이 복음의 사역지였고 가는 곳에는요,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몸이 약한 가운데서도 죽을 힘을 다해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외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의 삶을 현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 모두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에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여서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는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참되시고 진리신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분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외침을 우리는 언젠가 삶에서 그 소리를 듣고 주 앞으로 온 것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또 누구에게인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에게, 이웃에게 그 모습 그대로 또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야훼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명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월드 기도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는 외로워 둘이고 둘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 또한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서 발생되는 능력은 사탄과 마귀도 저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권세가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야훼요, 예호바인데 이는 고유명사인 호칭으로서 야훼요, 예호바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못 박힌 자요, 영원 전부터 지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요, 단 한 분도 존재하신 참된
진리가 되신 분이며 모든 신들의 주인이시고 본래부터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힘이요 헬라어 호테오스인데 이는 남성의 복수명사로서 이 용어의 뜻은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시요 우주 삼라만상의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굳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사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수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옛 구습 그대로 간직할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이 자라지 못하도록 묵은 땅을 파서 엎어버리는 작업을 스스로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워있다고 감히 내 입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묵은 땅을 파서 엎어버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에 그것이 참된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야호와 엘로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의 여정에 걸어갈 때 스스로 느끼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했을 때 모든 것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전 생활보다 다 변했으면 주님의 말씀은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와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요 시민권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성에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